오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바울의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요. 이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럽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부터 믿음이 강한 자가 시중에서 파는 고기, 우상이 제단에 드려졌다 나왔지만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감사함으로 먹자 하고 담대히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우상의 제물이 된 그 고기를 어떻게 먹냐?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를 계속 15장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건면하고 본이 되어 훈계도 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누가 어떤 성도가 말씀을 한 구절 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지가 뭔데 그러지 이럴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걸 나누고 이렇게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지금 우리 여기 예배처소 같이 그렇게 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이방인들 교회에서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을 보호하고 세워가기도 했지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유대인 회당들에서 경계 대상 1호로 지켜 있지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이 끝나고 나오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하면 교회는요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서로 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옳게 가는 선함이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권하는 사람으로 있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를 말하죠. 선함이 가득해야 하고 진리 안에서의 지식이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성도라. 그냥 말씀 설교 듣고 아멘 이러고 집에 가면 되지. 그럼 이 로마서 안 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지식이 차서 능력으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쓰신 성경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지체되는 자들로서 서로 구원하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의 선함이 가득하고 진리 안에서의 지식이 가득 차고 서로 권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목사님만 말씀 가르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의 이런 모습이 치명적이라서 이렇게 전하늘 형제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앞으로 전하늘 형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후원할 수 있고, 그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세운 직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가 선교를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교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조건이 딱 두 가지였어요. 저보고 마로모리 공동체라고 일본에 있는 폴 브로마지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마로모리 공동체 딱 치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엄청나게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분이 저인데 두 가지를 묻는데, 첫째는 이 전하늘 형제가 대한민국 목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약속해 주세요. 예, 저도 대한민국 목사,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 있는 그 목사 저도 싫어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우리가 가르치고 할 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항공료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것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서 저까지 우리 한국까지 찾아와서 하늘 형제가 하고 같이 3명의 형제가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말씀을 계속, 영어를, 성경을 계속 가르쳐 줬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인가 6시까지. 주님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 저에게 요청한 게 첫 번째가 대한민국 목사 만들지 마세요.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지식이 차서 능력으로 권하는 자로 있어야 하고, 이걸 인정하게 하려면 그 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요.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를 밝히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의 원리를 써보내므로 성도들이 믿음 위에 옳게 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자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고 서로 받으며 세워가야 하고 권면할 때 받아들이는 것.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진정한 복음서다, 이렇게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보다 더 복음적이에요. 복음을 명확하게 나란히 순서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기준도 제시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을 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믿음의 토도 위에 또다시 감사하며 다른 일을 권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그 믿음의 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또 한 계단 더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가게 하기 위한 안내서가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16, 17절 같이 읽어보죠. 16, 17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의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이 자신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의미는요, 모든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제사장에 대한 걸 말하죠.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우리를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원래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며 거기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오른쪽 피를 칠하고 이렇게 가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16절 후반전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인데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소를 잡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 감사의 거듭남에 이런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래요. 뭘 자랑하냐 하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있게 아는지 나 이거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터키 쪽으로 복음을 막 전하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마구 예수님을 믿고 난리 났어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있어. 그놈을 잡아 죽여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쭉 가는데 이 성 저 성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쫓아왔죠.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그 나쁜 놈, 십자가에 죽인 놈, 그 놈을 이야기하는 저 놈을 돌로 쳐라 그래가 죽었다고 갖다 버렸어요. 다른 믿음의 동행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죽은지 알고 버려서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가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야,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전한 이상한 거 그 놈은 돌에 맞아 죽었어. 그거 예수님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마. 다 이야기했겠죠. 바울은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복음을 전하며 되돌아가면서 모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나 죽은 줄 알았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죽지 않게 붙드시고 달리다 콧마고 일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콧마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되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항복해버렸어요. 내가 자랑할 게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의 자랑할, 자 18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나를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김이 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처음 갈 때가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갈 때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그 로마 쪽에 철학에 대한 것이 얼마나 성령할 때 철학자들의 논쟁터에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세계적인 유명한 권위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밀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는 잘하는데 말로는 잘 못해.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비난했던 부분이지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에 대한 걸 이렇게 요약하면서 잘 정돈되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따라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던 거죠. 일. 사도 바울이 일을 했죠. 장막 짓는 일을 했지요. 얼마나 막강하게 일을 했었냐.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기도 한데 로마 군대에 장막을 납품하는 일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장막 짓는 업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일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때 내가 하던 일들이 얼마나 능통하게 되는지.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적과.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뒤에서 자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아이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네, 복음을 이야기하네, 바울이네, 와 계속 떠들어서 귀신을 쫓아냈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점을 보게 하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 벌 일이 없어져서 바울을 고발하죠. 로마 사람이 내가 이해도 못하겠는 예수라는 걸 전하는 저놈을 감옥에 가둬라 이러니까 로마 시민권.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 중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조선 사람 보고 우리나라 사람 보고 저놈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 저놈 가둬 이러면 가두죠. 바울은 잡혔죠. 빌립보 감옥 지하에 갇히고 착고를 찼어요. 이렇게 목에 걸든지 다리에 든지. 착고는 나무판에 구멍을 뚫고 손 같은 걸 넣고 장구로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려요. 못 움직여요.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리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복음을 이야기하며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그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일어났었다. 나 이거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자랑할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 예수 믿어. 내 교회 가는 거 보이지? 뭐가 일어나겠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아닌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 20살에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러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이 치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안수할까요? 20살인 제가 숱하게 많은 사람을 안수하고 했었어요. 우리는요,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정받게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일이며 그러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있으면 엔지니어로서 창피하잖아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시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시 반이면 꼭 다 끝내고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저 학교 다닐 때 솔직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공부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어른들 지게지고 들에 일하러 가는데 나 빨리 이거 졸업하고 이 가방 던져버리고 지게지고 일하러 가야지, 진짜 이 생각했었어요. 자격증도 하나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기계가 막 잘 보여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일도 너무 잘해요. 오죽하면 입사 동기보다 급여를 2배 받았겠어요. 그 입사 동기 지금도 우리나라 UPS 무정전 전원장치 하는 업계에서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 업계 따라온 지 34년 됐고 지금도 그들이 저를 보면 너는 이 분야에서 진짜 대단하지. 넌 최고잖아. 이렇게 말해요. 저 최고 아니었어요. 최고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최고처럼 보이고, 최고 아닌데 다 아는 거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일이며 말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래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려고 하거나, 어떻게 따로 다른 교회, 저 교회는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 전해,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신념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그랬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에 정직하게 가고자 애쓰고 애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복음의 거듭남을 가지고 양을 잡는 피 흘림 대신에 내가 이걸 들고 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죠.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암송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디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또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도, 돌 들고 때리는 그들 앞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걸 마음을 가지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1년이 막 지나고 2년째 접어들 때 저는 제일 말단 직원이죠. 방위산업체 좀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우리 부장님이 대표님은 어마어마했고, 그때 민정당 시절에 민정당 돈줄이었던 회사였어요.
대표님께 출장 보고를 하러 들어가요. 저 같이 따라갔지요. 저를 데리고 보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나가려고 그래. 잠깐만요. 대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부장 먹고, 조 부장 이 사람 뭐야? 그래.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 대표님 예수님 안 믿으시면 지옥 가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기가 막혔겠지요.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 했나 봐요. 그 따님이 캔디클 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모니카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팀 멤버예요. 연주회를 하는데 초청장을 5장을 회사로 보내서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또 다른 제 친구랑 또 다른 사람이랑 5명이 가서 그걸 볼 수 있었지.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 두려움은 진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쫄기도 해요. 제가 그래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외칠 때 난 그때마다 항상 기도해. 그러면 그때 선교단체에 있던 형제들이 병철 형제가 기도를 해야 돼. 쫄아? 두려움 일절로 없는 사람이잖아. 복음을 시작하면 두려움이 일절로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까? 반대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심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고 그러면 항상 잘 들어주고 버스 타고 기사 선생님에게 인사청조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디오 5분만 꺼주시면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 이런 거 아니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5분만 꺼주실래요? 제가 이걸 요청하고 2년 동안 매일 했는데 단 한 번도 어떤 기사도 안 되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라디오 꺼줘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외치고 이랬지요. 제 조카 한번 따라 제가 같이 데리고 가다 일어서서 복음 잘하는 거 외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자기 엄마 아빠 오늘 삼촌하고 버스 타고 가다 나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예수님 믿으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버스 기사한테 가서 그러더니 이러면서 막 그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웃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면 그에게 복음 전할 그 길은 누구에게 있나요? 권한은,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이전에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두셨으니 너네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거기에 내가 함께하며 역사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 이게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잖아요. 사도들에게만 한 건가요? 목사님들에게만 한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간 기도하지요.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이며 표적이며 말이며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 역사하신 이것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나아간다라고 함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